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고,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바벨론이 성을 부수고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왕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나라가 강대국 앞에 휘청이는 풍전등화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하나님께서 적을 막살을 내신다거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바벨론과 싸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또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떠오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 백성들의 악행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 찾아오셔서 내가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준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행이다, 모든 악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쩜 이런 논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한 자 설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밖으로 내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선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속은 다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났는데 겉으로 선하게 포장을 하고 향긋한 냄새를 덮어서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주님이란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더러운 자이기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32장 29절 이하에서 유다 백성들의 이 더러운 악행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모든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 더러운 악을 행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노케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대해서는 경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고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은, 드려지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설 수 없고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명예와 자존심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짐을 경노하셔서 성전을 불살라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3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하였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죄악에 붙잡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패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버렸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생명의 줄이 끊어져 표류하는 어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나의 심령 안에 오직 주님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들을 책망하시는 질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패배자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때로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래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시위들에 갇혀있는 에렘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시위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더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버리셨음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4절 5절 말씀에 모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시체가 성에 가득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확신 말입니까?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확신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더러운 죄악에 대한 엄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32장 37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에서 유다의 더러운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여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의 강구대로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란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하나님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이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자 내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유다와 또 앞으로 이들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간구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행으로 인해 성이 불타고 이 성의 시체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이 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성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찾아왔던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과 진리 안에서 참 평안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회복의 은혜를 도하시는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물론 부서진 건물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이 지옥의 도시를 빠져나왔던 그 순수한 순종의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으로 모든 것이 더럽혀진 백성들을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처절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기 위해서 또한 아픔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살을 찢는 아픔을 겪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며 온 성의 시체가 널려 있는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곳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며 범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더러운 죄악에서 상하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시며 심지어 모든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진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의 은혜를 주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온 세상이 두렵게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요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이제는 참 평안과 진리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